오늘은 부활절기의 7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3가지 일에 중점을 두십니다. 말씀과 치유와 교육입니다. 말씀과 치유하시는 거야 주님이 하나님이시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말씀은 청산유수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니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죽은 자까지도 다 살려내십니다. 이런 주님이시지만 잘 안 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 당신께서 제자로 삼으신 이들의 교육이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큰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워낙 자질이 모자라서 그런지 3년 동안 가르쳐 주셨지만은 12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모습과 수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 베드로를 예를 들어 봅시다. 고난주가 아닌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워낙 엄숙하고 진지하게 말씀하시는지라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아니하면서도 아무도 제자들 중에는 그 말에 이견을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당차게 일어나더니 주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주님을 무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이날을 생각하면 마치 베드로가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꼭 무엇에 쓰인 것처럼 전혀 베드로답지 않은 소리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에게 저주까지 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까지 퍼붓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때에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지 못한 궁지에 몰리게 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괜히 마음에 없는 소리도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모자라서 저주까지 했으니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변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그 창피함은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 남도 남이거니와 자기가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다니 이건 도무지 자신을 두고서도 아무리 용서해 주려고 해도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자괴감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그날 밤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싫어질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그때에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정하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데 저주까지 하다니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 자신이 너무나 싫었고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 생각이 나지.
애초부터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갈릴리 여부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내가 무슨 큰 인물이 되어 보겠다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생활이 다 치기 어린 객기요 한여름밤에 꿈이나 생각이 되어지니 그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고향으로 낙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뭘 한다고 하지 않냐고, 그냥 초야에 묻혀 살리라, 그냥 바닷가에 묻혀 살리라.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인이 되겠다고 하면 대개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산으로 가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출신이 어부인지라 바닷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포기하고 정죄했던 베드로가 언제 사람다운 구실을 하게 되느냐? 언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달라지게 되고 바꾸어지게 되고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가 속이 없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다 시리에 빠져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고기들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이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서 해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무려 153마리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잡힌 물고기에 정신이 다 팔려있는 사이에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기뜸을 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방금 말씀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이곳까지 찾아오셔서 방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알려주니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렇게 막상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송구스러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쭈뼛쭈뼛 이렇게 서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이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성경 원어의 뜻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그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베드로가 네 하고 대답을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에 사랑하느냐 하는 단어를 쓰셨을 때에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였습니다. 이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친구끼리 하는 사랑, 친구끼리의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다시 한번 너한테 묻겠다. 너는 친구 간의 우정만큼으로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옛날 내가 주님 앞에서 실수했던 그것이 생각나셔서 나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니 과연 그 스스로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모기만한 소리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그 정도 되는 줄은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가페까지는 못 돼도
필레오 정도 됩니다. 주님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친구 간의 우정만 그래도 저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전까지의 장담했던 모습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만큼은 아니어도요. 그래도 여직 저에게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주님도 저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러면 됐다. 그 정도의 사랑만 있어도 됐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야단치시려고 혼내시려고 3번씩이나 같은 질문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꾸어 가시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괴로움, 죄책감까지도 다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잊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믿고 더 나아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 때 기독교가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이며 오늘의 교회가 생겨지고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했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에서 증인이 되었다.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증인이 됩니다. 원래 증인이란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 영어로는 마르터라고 해서 다른 뜻이 아니라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은 순교적인 자세, 순교적인 태도, 순교적인 마음, 순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디에 가든지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확연히 달라진 그리스도인 된 참으로 그리스도인 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것은 예수님의 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행여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주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게 되면 너희 앞에 또 다른 축복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기력증을 느끼는 것은 믿긴 믿되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하거나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도 변했고 도마도 변했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다 변했습니다.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말씀은요,
무소유를 주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른 것처럼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것이 아까운 줄을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소중한 것의 가치를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것입니다. 다 알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도 주님을 위하여서 나눌 줄 알고 주님의 복된 자들을 위하여서 사용할 줄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이 의로운 마음, 이 착한 마음, 이 소중한 마음, 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사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모두가 다 변했습니다. 참담한 실패와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게 되어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없던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필요의 조건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에 구원이 있고 우리 정신, 우리 몸의 치유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부활이 가지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6절을 봅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질병이 나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에 있었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이런 배려들을 그 후에도 계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일으키신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훨씬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배려들을, 질병에 낫게 하시는 이런 기적과 같은 배려들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계속해서 배려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그 배려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도록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의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모든 조건들을 다 안배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김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병 있는 자를 낫게 하시는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주님이 오늘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복음, 이 선포된 복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구세주 예수, 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그 증인됨을 나타내시고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또한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 수준에까지, 이 축복에까지 도달하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가장 아름다운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